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밤에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저도 꿈을 꾼 것 같은데 다 잊어먹었어. 일어나는 적시로 그 꿈이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꿈을 뭐라고 그래요? 개꿈이라 그래요. 개꿈. 그런데 유달리 기억이 오래 가는 꿈이 있죠. 그 꿈은 반드시 어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꿈속으로 보여줘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41장에 갑니다. 41장에 가시면 요셉이 이제는 누구 앞에 세워지는가 하니까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세워집니다. 자, 출애굽 시대에도 바로 왕, 창세기에도 바로 왕, 그죠? 지금 요셉인데 요셉일 때도 바로 왕, 아브라함일 때도 바로 왕. 그럼 바로 왕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사는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 바로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혹은 왕 이런 칭호와 같은 거죠. 자, 어쨌든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 해석을 애굽의 모든 꿈을 해몽하는 그런 술사들을 불러서 해석을 해보라고 그러는데도 애굽의 모든 술사들이 그 꿈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이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했다고. 번민해. 그런데 그 번민할 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가 아차 그때 있었지 생각나는 거예요. 이 바로가 꿈을 꿀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몇 년이 지났냐면 2년이 지났어요. 4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만 2년 후에 만 2년이니까 3년째 들어가는 해예요. 그때까지 술 맡은 관원장은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지금 꿈 해석을 못해가지고 정정건건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걸 보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그 히브리 소녀가 있었지. 내 꿈 해석을 정확하게 맞췄고 옆에 있는 떡감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도 정확하게 맞춰서 그는 죽고 나는 복직되었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때로는 새카맣게 잊게 하세요. 때로는 전혀 생각나지 않을 법한 그 과거의 일들이 아주 명확하게 기억나게 하세요. 그걸 경험하시나요?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 눈을 가린다는 말을 하죠. 눈을 가리세요.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앞에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개척을 하면서 13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때 저희 교회 주변에 저 산자락이 있거든요. 산자락 밑으로 개사육장이 쫙 있었어요. 수천 마리가 거기서 바로 교회와 불과 200m, 300m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 개 짖는 소리, 냄새 얼마나 진동했겠어요. 그런데요, 교회를 얻으러 왔을 때에, 계약을 하러 왔을 때에 2번, 3번이나 왔는데도 개 소리 하나도 안 나요.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기적이죠. 계약을 하고 이사를 와서 딱 보니까 개소리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 근데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 다 철수하고 없어요. 저희 교회가 들어오고 한 2년 만에 개사육장들이 싹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다 없어졌어요. 제가 그때에 계약할 때에 그 개사육장이 그렇게 마을 전체를 쫙 둘러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곳에 계약을 하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겠죠. 하나님 가리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도 않게 하시고요. 귀로 듣게 하지도 않고요. 코에서 냄새도 안 나게 하시고요. 기가 막히게 다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2년 동안 요셉에 대해 새까맣게 잊었어. 근데 이제 때가 참에 그가 생각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만일에 석방되고 복직되고 난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요셉을 기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줘서 석방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죠. 근데 지금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왕의 그 고민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그때도 요셉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 늘 하나님. 이 요셉이에요. 요셉. 목사가요, 목사를 만나면 재미없는 게 뭔지 아세요? 늘 하나님. 정말 재미없어. 그런데 재미는 없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좀 때로는 인간적인 말을 하기를 원하는데 늘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답이라는 거죠. 오늘 요셉이 그러죠. 이 꿈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지난번 두 관원장 꿈 해석을 할 때도 요셉이 고백했죠. 근데 왕 앞에서도 얘기합니다. 왕 앞에서 얼마나 벌벌벌 떨겠어요. 지금 요셉 아직 죄인의 신분이거든요. 노예일 뿐만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왕 앞에 불려와서도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두 번 연속으로 꾼 것은 확신의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리고 앞으로 풍년이 될 때에 그 양식을 잘 관리했다가 7년의 그 풍년 때 양식을 잘 관리해 놨어야지 7년 연이어 오는 흉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풍년 7년 동안 올 때 먹고 마시고 다 허비하지 마시고 그걸 잘 지혜롭게 관리를 하셨다가 연이어 7년 동안 또 흉년이 올 때에 그때에 이 백성들을 잘 먹이실 준비를 하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로 왕은 정말 명석한 판단을 신속 정확하게 내립니다. 결정을요, 때로는 신속 정확하게 내려야 돼요. 그 내림이 뭐예요? 이 요셉을 하루아침에 총리로 딱 등극을 시켜주잖아요. 아, 감히 저 히브리 노예가, 그것도 감옥에 있는 죄수가 어떻게 말단 9급 공무원도 아니고요. 제 1급이에요. 1급.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총리가. 그러면서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그 밑에 있는 애굽의 관원들이 평생을 관직에 있었던 그 관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애굽이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기라성 같은 그 신하들에게 바로가 한마디로 꽉 누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신에 감동된 사람들. 엄청난 표현이에요. 이 사람 똑똑하다, 지혜롭다, 뭐 이런 두 말, 세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애국도 엄청난 신들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이 보스보다 더 감동된 사람을 찾겠는가? 아, 다른 사람 신하들이 반발을 할 수가 없죠. 왜? 신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안 되니까. 바로가 곧 신이잖아. 예. 또 바로 외에 바로가 섬기는 다른 신들도 있고, 어쨌든 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고 인장 반지를 끼고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끼르고 그리고 왕이 타는 버금수레를 타고 호위하면서 총리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겸손해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오늘 저를 높여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 주시는 하나님. 아직 높아지지 않았다고요? 저도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결혼하는데, 자, 4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드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은 숨은 뜻을 해독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요셉이 꿈 해석을 하잖아요. 꿈쟁이잖아요. 또 다른 뜻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생명의 떡 이런 말을 해요. 요셉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온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잖아요. 이 온 제사장은 나일강 삼각주 지역인데 태양신을 섬겼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겼던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방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요셉이 지난번 꿈을 꿀 때 뭐라고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죠. 지금 이 꿈의 성취죠. 그 태양신이 지금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자식이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아내 삼으심에 대해서 요셉을 통해서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택함 받은 신부입니다. 신부 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높아졌고 존귀해졌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은혜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고 또 그분의 그 사역길에 동행되어지는 우리의 사역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41장으로 은혜를